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이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유대인들의 절기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 크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게 마시는 거예요. 그 생수 같은 말씀 속에 들어있는 정신, 영이죠. 성령입니다. 그걸 마시며 새롭게 되어서 영생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의 배에서, 즉 배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정신을 마셔서 새롭게 된 사람의 그 사람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또한 생명을 주는 생수, 즉 성령을 담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게 또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마신 사람 속에서 또 그렇게 말씀과 이 거룩한 영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이 아주 귀중한 진리죠. 사실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선포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정말 여러 면에서 아이러니한 정말 역설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 실로암 샘에서 이 대제사장들이 물을 길어다가 이 제단 앞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생명을 주는 샘이다. 주님이 생명을 주는 물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초막절은요, 제사장들이 매일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이 성전의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그러한 의식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루 이틀 해가지고 일곱째 날에는 명절의 마지막 날이고 절정으로서 대제사장이 제단 주위를 6바퀴 돕니다. 그런 다음에 제단에서 이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을 거기다가 부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제식이죠. 그렇지만 이 제식이 뜻하는 게 뭐냐면은 물이라는 건요, 중동에서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 생각할 때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이 나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또한 이거는 이사야서 12장 3절에 예언된 말씀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 즉 구원과 영생을 주는 생수를 주는 우물이죠. 이건 상징성을 띤 말입니다. 그죠? 마지막 날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물 같은 생명과 구원이 샘솟는 곳에서 마음껏 마시고 그래서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고 영생하게 될 거다. 그 예언이죠. 초막절 마지막 날은 이 제식을 함으로써 이 마지막 날에 영생을 주는 샘, 그 영생의 근원이 임해서 거기서 생명을 마음껏 받아 마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명절 끝날 대제사장이 그것을 상징하는 물을 제단에 붓는 행위를 할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뭐라고 하시냐?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선포하셨대요. 그 말은 너희 대제사장들이 그렇게도 영생을 주는 물이 나오는 그 샘을 바라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이 상징성을 띤 이 일을, 이 행동을, 제식을 계속 하는데 바로 내가 그 영생에 이르는 물을 주는 샘이다. 내가 우물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와서 마셔라. 즉 대제사장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졌다. 바로 나다. 내게 이제 와서 마시면 된다.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자신이 이 명절과 이 말씀의 주인이고 성취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주님이 생명의 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사실은 바로 대제사장이 체포하라고 보낸 하인들의 증언입니다. 그죠? 그들의 입으로 하는 말이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같이 여태껏 말을 하는 인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예.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대제사장들은 한편에서는 이 예언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붓고 있고 그렇지만 정작 자기들은 샘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인들을 체포하라고 보냈죠. 생수를 내는 샘을 바란다며 물을 길어 붓는 이 인간들이 생수를 내는 샘을 틀어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를 하는 거죠, 사실은. 실제는 정반대인데 이들은 생수를 내는 샘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기들은 바라지 않는데 생수를 붓고 있고 자기들은 생명의 근원인 샘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마치 그걸 갖다가 그 샘을 트여가지고 물을 길어오는 것처럼 하고 있고 이 생수가 되신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하시죠. 이것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누구한테 이게 일어나냐? 바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 하인들에게서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잡으려고 했지만 하여튼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잡으려고 해서 나왔든 어쨌든 간에요. 그렇지만은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나왔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냥 돌아와요. 그들의 증언은 이분처럼 말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여태껏 없었습니다. 이들은 샘물 같은 예수님에게서 생수를 나름대로는 적어도 접한 겁니다.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것도 보여주지만은 주님이 양식이다, 주님이 생수다, 주님이 샘이다. 그래서 주님을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이건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생명처럼 양식처럼 우리 속에 다가오도록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에 청종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을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게 다 이 뜻이에요. 자, 그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생수 앞에 나갔어요. 근데 이들이 정말 마셨냐?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 생수가 되신 예수님, 이 생명의 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시려면요, 그 생명의 물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려면요, 우리는 듣는 것 가지고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인들은 들었습니다. 근데 마시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인들이 말한 것처럼 여태껏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다는 그 말씀,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인간이 한 말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을 정말 존경하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을 존경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주님을 존경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증거하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믿으면서 들어야지만 우리는 그 생명 샘물을 마시는 겁니다. 믿으면서 들어야지. 말씀이 증거하는 내용을 믿으면서 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 여태껏 그 어떤 인간에게서도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신뢰하면서 내 마음을 열어서,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게 진짜로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인간들이 다 같이 들었는데 너무나 다른 반응이 인간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오실 그 선지자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고, 또 다른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 미워하죠. 말씀을 듣고 그 어떤 인간이 했던 말과는 다른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미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놀라운 것은 그들 모두 다, 전부 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주님을 더욱더 미워하는 제사장들이건 상관없이 전부 다, 심지어 주님을 잡으라고 보냈던 이 사람들마저도 그들이 증거하는 대로 전부 다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태껏 그 어떤 인간이 했던 말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거를 인정해요. 토로해요. 너무나 다르다. 너무나 권세가 있다. 전부 다. 근데 전부 다 이걸 들었는데도 완전히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들은 게 주님의 말씀을 먹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영혼 속에 들여놓은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미적지근한 반응이나 아니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미워하는 반응, 그런 반응이 나오는 그 이유는, 그 근원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오늘도 보면요, 주님의 그 정말 놀라운 amazing하고 wonderful한 말씀과 진리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지 못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더 주님을 미워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도 주님이 누군지 알긴 안다는 거예요.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란 것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도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면서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 율법도 모르는 이들은 저주받았다. 그렇게까지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 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또 서로 엇갈리는 것과 진짜와 가짜, 겉과 속이, 눈에 보이는 것과 진짜가 다른 게 나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갈릴리가 아니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그들은 이걸 몰라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들은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율법도 모르면서 예수님에게 미혹되었다 하면서 미혹받은 이들은 저주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지금 자기들 자신이요, 니고데모 말처럼,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자기들도 들어보지 않고 심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러죠. 들어보지 않고 심판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들어보지 않고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뭘 하냐? 지금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이 율법을 모르는 자들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이들은 저주받은 이들이라.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의 하는 말로써 스스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과 실제가 정반대,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심판하고 저주하는 말들, 이런 게 계속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이게 전부 다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안다, 이 교만 때문에 진실과 진리가, 그리고 능력의 말씀과 영이 안 보이게 되고 안 들리게 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생명의 샘 되는 주님에게서 그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셔야 돼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저의 영혼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돼요.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고, 이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고, 이게 주님을 마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영이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들어오도록 하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주님이 말하신 것처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7절,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마시기 전에 뭘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여러분,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명령처럼 주님 앞에 와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이 귀에 들릴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그 주님의 말씀을 마실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나 공적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 무게와 그 진중함이 공적 예배와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저희가 마음이 급하고 간절할 때는 주님 앞에 정말로 진중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공적 예배 때 저희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처럼 첫 번째, 주님의 생명의 샘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와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앞에 나아간 다음에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마음을 고쳐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도 합니다. 뭐를 회개하냐? 뭐를 고쳐 먹느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안다고, 내가 스스로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전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다는 거의 반대말은 뭐죠? 모른다, 무지하다, 무식하다. 주님, 저는 무식합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반대가 뭐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궁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빈궁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빈궁한 자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 가져서 만족하다. 그의 반대가 뭐죠? 여러분, 애통함입니다. 애통하는 거.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는 스스로 안다는 것을 내려놓고 정반대의 모습인 무지하고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영혼으로 목마른 사람처럼, 갈증이 심해서 다른 거는 안 보이고 물만 찾는 사람처럼 바로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을 찾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의 말, 인간의 말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영,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증언했던 것처럼 어떤 인간의 말과 그리고 진리와 다른 그 말씀과 영으로서 우리를 채워줄 겁니다. 그리고 갈증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채움을 받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요, 주님의 본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 구절을 목마르듯이 마시세요. 어떻게 마시냐? 그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또 되뇌이고, 그래서 내 영혼으로 마시세요. 영혼으로 스며들어오게 하세요. 이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다윗과 함께 시편 말씀도, 시편이 쭉 나올 때 전체를 같이 들으시면서 그걸 들으면서 동시에 그 시편으로 내 기도를 하세요. 그 시편이 내 기도가 되게 하세요. 그러시면서 또한 그 시편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또 되뇌어서 내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오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말씀을 마시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붙잡고 마음에 품고 또 품고 되뇌이고 영혼으로 마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남기고 오늘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내게로 와서 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님 앞에 왔사옵나이다. 주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들과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들, 모든 바람들, 모든 생각들을 옆으로 밀어 제껴놓고 주님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주님, 저희는 가난하고, 저희는 정말로 빈궁하며 저희가 주님의 도움만이, 주님의 채움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는 갈증으로 목말라 있고 그리고 양식이 없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가 정말로 갈증으로 주님을 찾사오니 저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과 성령으로서 저희를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되뇌이며 저의 영혼 속에 스며들어갈 때 주님의 성령으로서 저희 영혼 속에 스며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주옵나이다. 아멘.
제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